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지파의 12이름이 있는 12진주문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각종 보석의 12기초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144규빗의 성곽 위에 무한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성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땅의 왕들, 즉 땅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즉 성도들이 들어간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성의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의 그 성전에서 그로 번역된 아우토스는 소유격으로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그 도성에 그 도시에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지성소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그 성의 지성소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그 성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소가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의 연합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과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의 혼인은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연합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고 우리는 하늘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의 완전한 연합으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 성의 빛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등불도 그 성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해나 달을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눈을 밝히는 빛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을 밝히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빛과 어둠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둠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 즉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위에 임하셨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캄캄한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즉 사탄과 연합된 자들은 육신의 눈이 밝을지라도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로 빛의 나라인 그 성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집안을 밝히는 등경 위에 등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등불이신 어린 양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입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다른 빛은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앞절에서 말씀한 그 성 안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빛 가운데 다니는 자와 그 성에 들어오는 자를 말씀합니다. 누가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누가 그 성에 들어옵니까?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자가 그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 즉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빛 가운데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 구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성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만국은 에트노스가 사용되었는데 민족, 지파, 이방인, 이교도, 백성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만국보다는 백성, 민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흠정역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성에 있는 구원받은 그분의 민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성전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합니다. 다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로 땅의 왕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의 왕들은 땅에 속한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성 밖에 있던 영적 이방인이 그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갑니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같이 맑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예루살렘 성이 그 빛으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비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비칩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앞에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함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향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의 빛입니다. 나라들은 그들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들의 광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즉 땅의 왕들은 그 영광을 비춰주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고 그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무리가 다 사방에서 모여와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지금의 예루살렘 즉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왕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자기 영광은 땅의 왕으로 있을 때의 영광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서는 그것들은 전혀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자기 영광은 무엇일까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입도록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자기 영광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2장과 3장에서 말씀한 유산들, 즉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의, 다스림의 권세 등의 자기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들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26절에서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3. 닫지 않는 성문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에 그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성에는 밤이 없습니까? 그 성에 영원히 거처를 삼고 사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영광을 비추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절에서 말씀한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문, 즉 구원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성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날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빛이 있으므로 땅의 왕들이 그 성의 빛을 보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곳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존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에뜨노스는 민족,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2장과 3장 이기는 자의 유업과 14장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기원하는 것들입니다. 4.
그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먼저 누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어서 말씀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앞에서 말씀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행위를 말씀할까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말씀하는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탄과 연합되어 그를 따라 행하는 자들, 즉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성입니다. 이는 구원의 날인 지금의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부정한 자는 결코 그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바벨론 성은 사탄의 처소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사탄의 백성은 사탄이 다스리는 바벨론 성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사탄과 그의 백성이 연합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 왕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